좌우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네. 지금 날씨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황사가 난린데, 그죠? 목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가지고 다툼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먹을 것을 싸들고 형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갔던 다윗이 가서 보니까 블레셋 군대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사무엘상 17장에 자기가 갖고 있는 군복과 녹과 투구와 갑옷과 칼을 다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완전 무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서 시험적으로 좀 걸어보다가 전부 벗어버립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걸 주었을 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싸움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죠. 근데 이 물매를 손에 쥐고 운명의 골짜기에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 골리앗 앞에 운명의 골짜기로 나가면서 그가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이렇게 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내가 어린아이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시간 내게 익숙한 이 물맷돌을 가지고 너한테 나가며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방인을 왜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다.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죠? 왜 선택했죠?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린 똑같아요. 유대인들을 선택했고 이방인을 선택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선택한 건 우리로 말미암아 다윗의 고백처럼 온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내고 우리가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나다움,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흉내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갖고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며 인생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이방인한테 유대인처럼 돼서 하나님 앞 영광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어르신들 있죠? 여러분 면 좋아하시죠? 면. 나이가 들수록 면이 자꾸 땡기죠. 몸에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자꾸 땡겨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짜장면한테 누군가가 야, 너는 왜 짬뽕에 있는 얼큰한 국물이 없어? 너에겐 국물의 깊이가 없잖아 라고 얘기하면 짜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짜장면이? 난 짜장면이잖아. 그잖아. 난 짜장면이잖아. 짜장면에 국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짬뽕의 깊은 맛은 국물이 가져다 주다면 짜장이 가장 맛있는 건 짜장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름이 멋진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자꾸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이 되어 유대인의 법을 지켜라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있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 서로 다름을 통해서 다른 맛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음식은 맛이 같을 수 있지만 우린 전부 달라요. 모든 사람의 지문이 다른 것처럼 전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다름을 통해서 다른 맛을 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떨죠? 좀 뭐라고 하죠? 이끌림 받는다고 할까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끌림이 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옆에 있는 아내를 어떻게 우르셨어요?
다르기 때문에, 끌림 때문에, 그죠? 다름이 나를 끌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안 읽었지만 위에 가면 어떻죠? 예루살렘 공회가 첫 번째 교회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28절 성령과 우리는 그리고 29절 성령과 우리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개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즉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 회의는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과 우리는 성령이 결정하신 그 기쁘신 뜻에 따라 그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한 겁니다. 이건 성령의 뜻이었어요. 성령의 기쁘신 뜻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왜요? 크게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죠. 교제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국인과 한국인이 교제하려면 서로가 좀 혐오스러운 것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 아이들과 부모가 온전한 관계의 나눔을 하려면 서로가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방인이 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진 거 음행을 하면 안 되냐면 교제를 위한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과 교제를 하려면 그들이 싫어하는 걸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뭐죠? 그것이 또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유대인 중에 믿지 않는 사람과 친구인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 유대인이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를 위한 것과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죠?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게요 명령이 아니에요. 스스로 삼가하라라는 권면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잘 되리라 이겁니다. 근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것들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해질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미 여기에 좀 오랜 신앙생활 한 분들은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삶에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뿐 아니라 믿음이 견고해지면 신앙이 잘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걸 하면 내 신앙이 불안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져라는 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겐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늘 얘기처럼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진 것 음행을 이방인들이 멀리 했더니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그들에게처럼 뭐예요? 평안하고 신앙이 강건해지고 굳세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똑같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해 하고 물러터지게 하고 그리고 약화시키고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들 우리도 금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처럼 너희가 스스로 삼가하면 그것들을 멀리하면 어떻게 됐냐? 그것들 네 가지 그것들에서 너희 자신의 신앙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다? 강해질 거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스스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이 강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 우리 신앙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자신은 알아요.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유튜브 눈 나빠지고요. 그죠?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신앙이 약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 회의라고요. 첫 번째 교회 공문. 이 공문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전달을 해줘.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갑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 편지를 보고 너무 기뻤어요. 왜요? 그 편지의 내용은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된 내용이었으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모든 것에는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요구할 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로한 말 보면 앞에 숫자 2가 써 있고 제일 밑에 보면 또는 권면이다라고 써 있죠. 그 성령의 거룩한 위로의 권면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먼저 믿었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25절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한 자라고 평가를 해줘요.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과 사도들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해야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지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헬라어가 뭔지 아니면 파라디돔입니다. 파라디돔이 뭐다? 넘겨주다, 내버리다, 포기하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넘겨줬고 내버렸고 포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자매들과 사도들이 정확히 알았어요.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다 포기하고 버리며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라고 선포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다 내어 던져버리고 걸어가다 이렇게 가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기쁩니다 라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질문하세요. 혹시 난가? 목사님이 얘기한 게 혹시 난가?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코로나를 겪고 이렇게 통과하면서도 보면 여러분 회사 다닐 때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잠 더 자고 싶죠. 그런데요 새벽에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새벽에 와서 피아노를 치고 새벽에 찬양단에 섭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한 건지 아세요? 그분이 찬송가를 100% 다 할까요? 아니에요. 그 전날 받은 찬송가 장을 보고 다 외우는 겁니다. 새벽에 찬양단에 서야 되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제는 쉬고 싶은데 어미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밥 한 끼 먹이겠다고 토요일 날부터 나와서 달그락달그락 지금 주방에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해요. 그분들 나이가 젊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분명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넘겨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버렸고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칭찬해 준 거예요. 근데 놀랍죠. 이렇게 방금 전 칭찬을 받았던 바나바와 바울이 37절에서 39절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여 서로 어떻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방금 전까지 얼마나 위대하게 칭찬을 받았어요.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일생과 생명을 다 바칩니다라고 해서 그 삶을 살아갔던 두 사람이 갑자기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지까지 합니다. 뭐 위대한 어떤 사건 때문에? 아니요, 2차 선교여행에 누굴 데려갈 거냐 때문에,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죠?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엄청나게 단호하게 아주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이 바울과 다퉜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서로 양보하고 포용하지 못해서 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구원의 교리에 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은 사람 중심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일 중심의 은사를 갖고 있는, 이것이 차이를 가져다 줘요. 바나바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것은 일 중심이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일 중심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어떡하죠? 우리가 다른 거 있잖아요. 1차 선교여행 때 누가 설교를 다 했죠? 바울이 다 해요.
바나바는요, 그냥 이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하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사로운 이 일 때문에 다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부르심에는 결코 후퇴하지 않았다는 건 위대한 칭찬 중에 하나죠. 수단과 방법의 차이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면 안 된다는 것.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다투다라는 헬라어가 파록시스모스인데 다툼, 설전, 불일치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다투어서 완전히 깽판 나서 이제 너 나 평생에 다시는 안 만나 이랬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한 군데 더 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 단어의 뜻은 격려하다, 자극하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다퉜어요. 다툰 후에 어떻게 가느냐? 마지막에는 격려하고 서로 그것이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둘은 다툰 후에 나중에 우리가 다퉜지만, 우리가 헤어지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거다. 그때까지 열심히 사역하라고 격려하면서 헤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고 피타 갈라섰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40절을 보면 알아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심히 다퉜지만 그들은 거기서 끝장을 본 게 아니에요. 교회 형제들은 누구죠? 안디옥 교회 형제 자매들, 먼저 믿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교회의 어떤 결정과 위탁함을 받고 위임을 받고 그들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너 가라 나가라 이제 보지 말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투긴 했지만 다툰 후에 교회의 어떤 결정을 그들은 순종했어요. 교회가 존중해줬어요. 이젠 그만하라 감화하고 그러면 서로 못 가니까 따로 가라라고 교회가 결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절 말씀처럼 분명히 얘기했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 이 복음 전도의 위임을 받고 둘이가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왜 격려라는 뜻을 갖고 있냐면 이겁니다. 이제 바나바가 마가 요한과 떠나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야 우리 다시 만날 텐데 열심히 해서 이 바울과 실라보다 더 많은 열매 거두자 이러고 막 이 자극이 된 거예요. 그럼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해 줄게 열심히 하고 오세요 하면서도 실라 보고 야 우리 열심히 해서 바나바와 요한보다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지식에 복음 전하고 돌아오자 약속 자극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수를 여기지 않고 축복하며 보내줬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이건 굉장한 거죠. 여러분 기존의 신앙 공동체의 위임을 정식으로 받고 두 개의 선교팀이 출발한 것처럼 교회에 다툼은 있을 수 있어요.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영적 질서 위에서 그 모든 것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냥 난 너 싫으니까 이제 빠이빠 영원히 보지 말자. 이거는 신앙인이 할 게 아니에요. 다퉜지만 그러나 헤어질 때는 서로 축복하면서 너 잘 되길 내가 축복해. 그도 너도 잘 되길 축복해. 다음에 우리가 더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만나자. 우리에게는 다 축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바나바를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는 건 서로 다른 부르심의 은사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바나바 어떤 은사죠? 한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기회를 주고 이끌어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게 그의 은사였어요. 그래서 권위자예요 별명이. 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지금 마가 요한을 막 뭐라고 해요? 중간에서 도망간 나쁜 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은 어땠어요 대체? 그는 더 심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잡아들여서 죽이고 감옥에 쳐넣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해를 못해. 우리가 얘기하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본인의 과거는 전부 잃어버렸어요. 왜요? 아직 젊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다른 거예요.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 때 누가 그를 거둬줄 수 있었겠어요? 이 바나바의 거룩한 은사의 부르심 때문에 오늘 바울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오늘 마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놀랍죠? 시간이 지났어요. 자, 함께 떠났던 이 마가 요한, 이 바나바의 섬김과 기회를 주는 것, 이끌림을 통해서 마가는 후에 베드로의 후계자가 됩니다. 바울이 아니고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죠. 자, 베드로 누구죠? 히브리파 유대인. 그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탁월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통역을 해줍니다. 헬라어를 통역해 줬다는 게 바로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 그것을 대필해서 써준 사람이 누구냐?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기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 일생이 마가 요한은 나의 아들이다라고 칭찬까지 해줘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죠? 바나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나바는 평생에 사울이란 사람을 변화시켜 바울로 만든 것도 바나바였고, 중간에 복음의 사명을 내팽개쳤던 마가 요한을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동역자도 만들어준 것도 바로 바나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바울이 어떻게 하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줬던 사람이 누구죠? 마가 요한이에요. 그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한번 제자들을 봅시다. 베드로와 바울, 이 둘에게서요, 정말 둘에게서 인정받았던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은 위대했죠. 그는 나중에 바나바를 통해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의 저자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구원의 빛을 비추는 이 복음의 위대한 저자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는 위대한 성공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바나바를 뭐라고 할까요? 너 예전에 왜 싸움했어?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의 부르심의 은사에 따라 섬겼을 뿐이에요. 그걸 성숙하지 못해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요, 실라를 택했죠. 실라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실라는 예루살렘 공회가 첫 번째 회의를 하고 회의를 끝났을 때 그 결정된 서신을 갖고 안디옥 교회에 전해준 사람이 바로 실라였어요.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3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선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실라는 영적으로 너무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왜 실라를 선택했을까요? 바울은 대중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바나바처럼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한 사람은 이게 안 맞아요. 바울에게는 거침없이 막 선포하고 지역을 확장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바울의 은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실라가 맞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된 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 키우면서 갈 수 있는 여유가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라 보니까 마음이 쏙 뜨는 거예요. 이미 너무 준비가 잘 된 사람, 선지자, 성숙자 데리고 다가 쓰는 겁니다. 서로의 부르심 때문에, 은사의 부르심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을 선택했고, 그 부르심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건 여러분만의 독특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다움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움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자신 있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흙은 부드러우니까 좋은 거고 돌멩이는 딱딱하니까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없어요. 왜요? 흙은 부드럽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건가요? 돌멩이는 딱딱하기 때문에 나쁜 건가요? 아니요. 각자 쓰임의 장소에 있으면 둘 다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카페 후문으로 가서 옆에 아파트 앞을 보시죠. 그 돌 얼마나 화단 멋지게 장식하고 있습니까?
딱딱함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돌은 딱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서로의 다름이 다툼으로 번지지 않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어떤 랍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랍비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해낸 위대한 모세처럼 살지도 못했고 갈멜산에서 위대하게 850대 1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엘리야처럼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모세처럼 살지 못했고 엘리야처럼 살지 못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 너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나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처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다움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41절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올라가죠. 바울과 실라는 반대 방향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둘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하죠.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순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부르신 은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움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주보에도 썼지만 최규상 씨가 쓴 칡과 등나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란 뜻을 아십니까? 갈등의 갈자는 칡갈자죠. 등은 등나무의 등자입니다. 칡과 등나무가 만난 것이 갈등이라는 겁니다. 왜요? 칡은요, 땅에서 올라와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한 나무를 들고 칡나무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다 서로 두 바퀴를 돈 후에 마주치죠. 얽히고 설킨 것, 그것이 갈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 자체가 갈등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서로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르게 태어나서 다르게 자라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 자체는 갈등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칡과 등나무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칡이라서 문제가 됩니까? 등나무라서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언제 문제가 되죠? 서로 불평하다고 비난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칡은 칡으로 존재할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등나무는 등나무도 존재할 때 상관이 없어요. 왼쪽으로 감아가면서 삶을 살든 오른쪽으로 감아가면서 삶을 살든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누군가가 어느 순간 불편하고 비난하게 되면 갈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름 때문에 다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란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움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세워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개성 있게 창조하셨고 서로 다름을 통해 끌리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높여지며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름 때문에 다투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갈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런 하나님, 그 안에서 나의 나다움을 증거하고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